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각 가정들, 특별히 오늘 아버지 주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버지들 더 축복하고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베이비 부부라고 하는 베이비 붐 세대는 딴 게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경제 문제라든가 전쟁을 겪고 난 다음에 보통 태어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6.25 전쟁, 미국에서는 2차 대전 이후에 또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세대들이 베이비 붐 세대랍니다. 이 베이비 부버 세대는 1955년에서 63년 정도에 태어난 세대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대충 지금 나이가 어떻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십니다. 베이비 붐 세대에 태어난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적으로 부인과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리고 딸들이 아버지를 그래 싫어해요. 자녀들과 그렇게 말을 많이 섞는다든가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이 세대들은 정말 고생을 많이 한 세대고 전쟁 이후에 갑자기 태어났기 때문에 보통 한 1.0 정도 태어나는 비율에 이 베이비 부부는 한 3.0 정도로 급격하게 태아가 많이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이 많잖아요. 경쟁 사회 속에서 상하 관계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베이비 부는요, 복종 관계가 아주 철저합니다. 말하는 대로 들어야 되고, 또 나도 말하는 거 지시하는 것을 듣는 그런 세대 속에 들어갑니다. 예전에 몰래카메라인데, KB 국민은행에서 찍은 사진인데, 한 1천만 명이 이 영상을 보고 울었더랬습니다. 몰래카메라입니다. 총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나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하다. 미안해요.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힘이 있고 즐거움의 귀한 공간입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내 자식한테만 꽃받고 내 자식이 주는 것만 좋아서 아이고 내 자식 이러지, 언제 나를 낳아준 부모한테 그 꽃받은 그 마음으로 가서 해보셨나요? 아이들 초등학교 왔다와 어버이날 꽃 들고 와서 엄마 아빠 줄 때 나는 엄마 아빠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그러지 못하고 산다 이거죠. 장로님 너무 울지 마십시오. 와 그래 웁니까? 우리 삶 속에 가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귀한 곳이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하나 배우면서 하나하나 연약한 것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능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아버지를 다시 돌아보는 귀한 시간입니다. 성경 속에 침묵기가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창세기가 끝나고 모세가 태어나는 출애굽기가 있는데 그때의 기간이 430년 동안인데 그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종살이 하다가 나온 시기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시기가 280년이 있습니다. 침묵기죠. 말라기스가 끝나고 신약 성경 마태복음이 시작하면서 그 기간이 400년입니다. 그 400년이 끝날 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오셨습니다. 400년의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구약의 출애굽기에 280년의 시간을 한번 보십시다. 요셉이 17세에 팔렸죠. 그래서 이 요셉이 애굽으로 종살이를 갔는데 30세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가족 야곱을 그 가족들 전부를 불러들인 데가 나이 40세쯤인데 총리가 되어서 10년 정도 지나서 아버지 가족을 초청해요. 그래서 70년 동안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110세에 죽었거든요. 70년 동안이 그때는 정말 좋았더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사랑받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 때예요. 고센 땅에서. 그러니까 430년 종살이에서 70년을 제해야 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360년이 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기를 작정하고
시작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세를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한 가정을 준비시키고 한 가정에 모세를 태어나게 해서 모세가 80세까지 준비를 해요. 그 모든 과정에 트레이닝이 필요하죠. 그리고 80세에 모세가 애굽으로 다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가 40년 광야 생활이 되는데 이 80년을 360년에서 제하면 280년이 한 280년? 예, 정도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 한번 보십시다. 문제는 뭐냐면 애굽의 왕들이 파라오가 한 170명 정도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될 때 누가 파라오가 됐냐면 힉소스라고 하는 족이 바로가 됩니다. 바로 왕이. 이 힉소스족은요 가나안의 셈족입니다. 이 사람들이 100년 동안 다스렸는데 15대, 16대, 17대 왕이 힉소스 왕이었어요. 애굽의 본토 사람이 아니에요. 쳐들어와서 애굽을 전체를 통째로 통치하기 시작한 그 100년 기간에 요셉이 70년을 총리로 지낸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힉소스 셈족을 내보내고 투트모스 1세라 그래서 18대부터는 그 토착의 원래 왕조인 바로의 왕조가 애굽을 통치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의 힉소스라고 하는 이 셈족은 아니 감옥 속에 어떤 청년이 하나 있는데 명석합니다. 그래? 그 요셉이라는 사람을 데려와봐. 데려왔더니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이 똑같아요. 아시아 사람이고 셈족이에요. 너 어떻게 우리하고 똑같이 생겼냐? 이 힉소스족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요셉 물어보니까 요셉도 우리는 가나안 사람하고 달라서 목축업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은 목축하는 걸 가증히 여겼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라든가 데리고 왔던 가족들은 우리는 원래 직업이 목축하는 사람입니다. 양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힉소스 왕족 중에 이 쿠야브라든가 키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요 있을 때 요셉이 그 왕조를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100년 기간에 나라가 뒤엎여서 나라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다른 사람 힉소스족이 100년 통치를 하고 난 다음에 추방되어서 BC 1520년경에 드디어 멸망을 하고 이 힉소스족은 왜 100년 동안 통치하게 된 원동력이 뭐였느냐 하면 저 그림에 보다시피 말을 타고 그리고 철병거가 강했어요. 네. 그리고 아주 능한 화살을 쓰고 빨리 이동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꼭 몽골 사람들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 힉소스가 쳐들어와서 애굽을 통째로 통치할 때에도 전혀 토착 사람들은 처음에 적응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몇 대 동안 준비를 해서 이 애굽의 원래 토착 왕조가 뒤엎어서 반란에 성공을 하고 다시 세력을 넓혀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8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기라고 하는 것은 이 아주 요셉을 모르는 왕이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을 모르는 원래 토착 파라오가 들어서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여야 돼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번성하고 강력해지니까 이 산파들을 시켜서 아들이여든 죽이고 딸이여든 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산파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산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니까
이 산파들을 통해서도 아이들이 그냥 살아나고 많은 사람들이 모르게 아이들을 태어나게 하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이 280년은 침묵기였지만 이 침묵기 동안에 4대를 걸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이요 200만 명이 되었다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조용한 침묵기고 핍박을 받는 노예였지만 하나님은 그 침묵을 그냥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 나가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3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고통 소리를 들었답니다. 고통하는 소리라고 하는 것은 그 부르짖는 자크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막다른 골목까지 가서 이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뭘 기억하셨어요? 2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랬습니다. 그리고 24절 5절에 그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기억하셨다.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기억하셨다. 언약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저 하늘의 뭇별과 같이 너희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너희 자손들이 앞으로 저렇게 번성하겠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잊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 침묵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침묵과 아픔과 근심과 걱정 속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 어둠 속에서 물 속에서 그들의 신음소리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셔서 돌아가셨다. 그 모든 것은 과정이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겠다고 하나님이 선언할 때부터 창세기에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 눈으로 확인하고 그때서야 믿음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언약이라는 것은 내가 마음속에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내가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믿음이 이미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믿냐 안 믿냐 여러분 그건 과정 속에서 확인하는 절차뿐이지 내 마음속에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시키기로 작정했을까요? 내가 너희들을 그러면 출애굽시켜주랴. 출애굽해서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나가겠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는 나를 만나서 예배하는 민족이 되어라. 창세기는 이곳에서 예배하랍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막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만나라, 나를 예배하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회막을 왜 만들었을까요? 나를 만나는 장소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통하여 이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는 회막을 만들어라. 너희들 그냥 두니까 그냥 법계만 주니까 너희들 할 줄은 모르네.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회막을 만들어서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라. 나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은 예배라고 그랬어요. 레위기 민수기에 보면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 가난과 갈등과 어려움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만나시겠답니다. 너희들이 예배하면 내가 너 언약을 이루겠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갈등하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의 삶 속에 침묵이 있나요? 여러분의 삶 속에 신음하고 어려움이 있나요? 그러나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 너 나 만나라. 침묵은 침묵이 아니에요. 침묵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는 겁니다. 성도의 삶 속에 다른 건 다 잘하면서 예배하는 삶은 나는 필요하지 않아. 나는 그냥 그럭저럭 그냥 살래.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너는 나를 만나라고 하신 겁니다. 시간을 내어서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저희 집에 어릴 때 김장을 하는데 김장하면 먼저 뭐 그냥 소금물에 재어서 평상에다가 그냥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물 빼고 다시 헹궈서 또 다시 물 빼고 다 하잖아요. 그리고 채 쓰는 게 얼마나 많아요. 너무 많으니까 마당에 비누로 깔아놓고 이렇게 해놓고 그 채 쓰는 채소를 전부 다가 뭉튀기로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온갖 양념들을 버무려서 하루 종일 그걸 해요. 얼마나 이웃에 양동댁도 오너라 김척댁도 오너라 다 불러다가 음식을 김장을 다 하고 간이 맞나 안 맞나 소금도 더 치고 야단을 해요. 김장이 마칠 때쯤 돼요. 아버지는 그냥 땅을 파서 독을 넣고 거기다가 집 가지고 그냥 독을 소독하고 준비를 다 해서 김장을 다 했는데 저녁 때쯤 되어서 어머니가 부엌에서 쫓아나오더니 뭘 하나 들고 나옵니다. 아이고 야 큰일 났다 어떡하노? 왜? 아이고 새우 안 넣었다. 여러분 늦었어요 이미. 어떡합니까 그걸? 새우 안 넣었대요. 그러니까 싱거우니까 소금만 쳤지 새우는 완전히 잊어버려. 여러분 삶 속에 다른 건 다 잘해도 사람이 예배 빠지면 싱거워요. 예배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얼마나 귀하고 큰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한 가정을 보려고 합니다. 2장 1절을 먼저 앞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 한 사람에게 장가를 들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아므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아므람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할아버지가 레위예요. 잘 보셔야 돼요. 이 레위는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데 레위는 아들을 3명 낳았어요. 게르손, 고핫, 머라리. 딸을 1명 낳았는데 그 딸이 누구냐 하면 요게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레위가 둘째 아들 고핫을 낳았는데 고핫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 아므람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고핫이 누구하고 결혼해요? 고모하고 결혼했다고요. 예? 고모하고 결혼했다니까요. 아버지 누이하고 고모하고 결혼했다고. 여러분은 그렇게 안 놀랐으네요. 평소에 그런 그 교감이 있어요. 예. 자기 부인이 고모라고요. 저는 와 그럴 줄 알았더니 실패했네요. 이 고모예요. 고모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느냐?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을 낳아요. 자,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이 가정에 이 아므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모니까 나이가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죠? 젊고 고모는 나이가 좀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가정이 결혼하기로 작정하고 오늘 2장 1절에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 한 사람과 결혼했다. 다시 말해서 조카가 고모하고 결혼하기로 작정하고 가정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뜻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이 시기에는 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을 작정을 해야 돼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이 남자아이는 죽여서 나일강의 신이 지난주에 누구라고요? 하피라고 하는 신. 하피라고 하는 신에게 드려야 돼요.
결혼한다는 것은 전제하는 것이 자녀가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결혼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녀가 태어나서 남자아이면 강에다가 제물로 드려질 수도 있는 각오까지 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주시죠. 첫 번째 재앙이 뭔 줄 아시죠? 첫 번째 재앙이 강에 물이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나일강에 물이 피가 되었어요. 나일강의 신이 누구라고요? 하피라고 하는 신. 그 하피를 하나님이 친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의 태동이 280년의 침묵기 속에서 암울하지만 한 가정을 세우겠다는 것은 엄청난 결단이 필요한 것.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세우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이 지금 아므람이라 하는 사람의 삶 속의 가정이라는 것은 어렵고 힘들지만 70명이 들어가서 200만 명이 만들 때까지 이 가정이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280년 동안 들리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70명을 200만 명으로 만드는 번성을 하시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들을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붙드시면 역사가 일어난다. 삶 속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은혜를 달라. 여러분, 마지막 절 읽어주신 부분에 25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가정을 돌보셨다. 아무런 것이 아닌 것 같아도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한 가정을 세우십니다. 이런 한 가정처럼 이 이스라엘의 고센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의 가정들이 세워져서 죽으면 죽으리. 내가 가정을 꾸며서 자식이 혹시 나일강에 던져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실 거야. 그 놀라운 결단과 굳센 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가정을 세울 때 이 70명이 200만 명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복 주셨다. 저와 여러분의 이 한 주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복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여러분의 가정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